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 최소한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죠.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을 인간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결정을 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누리는 온갖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오늘 성경 아모스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모스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도 아모스 선지자가 사명을 받은 그 삶의 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의 불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예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것 같고, 그들이 더 형통한 것 같고, 그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펼치는 그런 마음가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있어서 세상의 불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라면 믿는 자들이 이렇게 힘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는 그런 물음에 오늘 성경 말씀 본문 2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새기고 있으니 너는 정도를 걸어가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는지를 책망합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실함은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으로 녹아져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발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비는 못 숨긴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숨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만 고기 먹은 흔적은 못 숨긴대요.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숨길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받은 은혜,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짜로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로 은혜 받고 찬송으로 은혜 받은 자들은 이 사람 은혜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나보다 오늘 아침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니 보디발이 먼저 알아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인식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 주변이 먼저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더 먼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은 삶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뇌물을 받고 불의한 일을 했다고 오늘 6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의를 버리고 불의의 삭슬 사모했어요. 악한 일을 해도 떨어지는 게 있어요. 악한 일을 하면 오히려 내가 받을 수 있는 불의한 삭시 더 많아요. 지분이 더 많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올무에 걸려들게 되는 그런 덫에 있는 그런 독이 묻은 먹이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신 한 켤레를 받고서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들 삶의 중심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내가 먼저 더 잘 살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긁어 모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우리 이정배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공을 위해서 불의한 일들을 죄악된 일들에 동참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도 합리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삶의 중심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그 탐욕을 끊어내고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티끌 속에서 발로 밟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티끌 속에서 발로 밟았다는 얘기는 엎드려뜨려서 먼지를 다 입을 정도로 무너뜨렸다, 짓밟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들을 가난한 자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보다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통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약한 자들을 골라서 때리고 비난하고 또 업신여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러 오시고 병자를 부르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약한 자들을 먼저 업신여기고 약한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약한 자를 찾아서 그들을 돕는, 그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 있는 자들, 좀 능력 있는 자들, 세상에서 좀 소리 좀 지르는 자들, 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받을 것들 많이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그 힘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격려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약한 자가 대접받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들이 더 은혜를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 나는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약한 자의 범주에서 좀 벗어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는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요.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보는 강한 자는 누가 먹이시고 입히세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세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대접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준비되었음을 확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는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아침에도 말씀 나눴듯이 한 젊은 여인과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동침하게 될 정도로 성윤리가 무너진 시대가 아모스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웃의 전당 잡은 옷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단 옆에다가 뻔뻔하게 전당을 잡아놓은 옷 위에 눕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죠. 제단에서조차도 종교적 형식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인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모스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은혜를 회복해야 너희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셨다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아모리인들을 제압한 것이 아니죠. 아모리 사람들과 부딪히게 됐던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대표적인 7 족속들을 무너뜨릴 때에 그 중에 가장 강대한 민족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오늘 성경 뭐라고 표현합니까? 백향목처럼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고 탄탄한 족속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모리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너희는 약하고 너희는 대단히 허점이 많고 무너질 만한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아모리 족속을 너희 손에 붙여주셨다.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승리하는 것은, 내가 열매 맺고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으면 감사해야죠. 은혜 받았으면. 네. 은혜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요, 뭐가 꼭 있는지 아세요? 감사에 꼭 딸려 들어오는 성품이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꼭 딸려 들어오는 감정적인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하는 자들은 항상 기뻐해요. 근데 감사를 모르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으니까 얼굴부터 환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얼굴 확인하세요. 옆에 있는 분. 자, 빛이 있으라 한 번 더 하시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 예뻐질지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뻐질지어다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예쁘게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한 거죠. 예쁘게 보셔야 돼요. 예쁘게. 개떡 같아도 찰떡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보면, 저 여자가 저렇게 얼굴도 예쁘고 세상적인 스펙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저런 형편없는 남자를 만났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남자가 돈이 많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는 그런. 제일 좋은 사랑은 뭐예요? 자격 놓지 않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게 제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당신 이것 때문에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언젠가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몇 주 전에 그런 분이 나왔더라고요. 남자가 잘생겼어요. 근데 여자분은 조금 좀 외모적으로 좀 떨어지는 분이 나왔어요. 남편이 고민이라고 해가지고 TV 프로에 나왔는데 그 고민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남자는 잘생겼죠? 자기는 못생겼다고 생각하죠? 남편은 계속해서 아내한테 당신 예뻐, 난 당신밖에 없어,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자분은 그래도 나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 버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지나가는 여자가 나보다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당신 저 여자 더 좋지 하는 그런 말을 계속하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뚫어보세요. 내가 곁눈질하거나 한눈 팔거나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나만 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면 곁눈질할 새가 없어요. 생명까지도 내어준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곁눈질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괴로워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너희는 벌써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들이야 라고 그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은 은혜의 결과죠.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야는 죽음의 땅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한 채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먼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안 들려요. 전에는 모든 말씀이 다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고 내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희한하죠, 여러분.
주중에 성경책 한 절이라도 읽으려고 하지 않는데 갑자기 설교가 시작되면 성경책 읽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예? 이런 것들도 다 사단의 유혹이에요. 예배를 방해하게 하려고 하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학 공부할 때 영어책 펴고 영어 시간에 수학책 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주중에는 한 절도 읽으려고 하지 않다가 설교 시간이 시작되려고 하고 예배가 시작되려고 할 때는 왜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냐고요. 그 시간은 듣는 시간이에요. 깨닫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읽더라도 그 시간에는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봉독 시간에 읽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찬송을 시작하는데 기도를 해요. 기도 한번 해볼까? 이게 이제 핀트가 맞지 않는 거죠. 예배의 흐름에 따라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아모스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나실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실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웃는 일들이 11절에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거부해요. 1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타락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패역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겨라.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위에 새기면은 이게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물에 새기면은 그게 써집니까, 안 써집니까? 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바위에 새기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은혜는 어디예요? 바위에. 원하는 어디예요? 물에. 물에다가 아무리 써보세요. 그게 써지나. 그냥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우리에게 가지기가 얼마나 쉬워요. 감사하는 마음보다 그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가 쉬운데, 그걸 쓰되 물에 쓰라는 거예요. 물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죠. 그냥 마음에 깊이 새겨둬서 지워지지 않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멸망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것이 뭐냐?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계속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은혜의 빚진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은혜 받은 자답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으니 당신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갚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조금 덜 먹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업신여김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더라도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인생, 그래서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희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세워주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 안에서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경험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필리핀 선교팀들이 이제 3일차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필리핀 선교팀들의 지금 3일 동안의 사역의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명정 전사님하고 어젯밤 통화를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민감하게 선교팀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또 뜨거운 마음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가능성들이 점점 더 많이 열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자녀들이 갔다 왔어요. 이제 17일이면 돌아와요. 근데 그 은혜 까먹게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 놀다 왔어? 이런 말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놀다 오긴 뭘 놀다 와. 한번 가보세요. 저는 어른들도 한번 해외 선교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매 끼니마다 고기 먹여주고 뭐 먹는 것도 잘 먹는다고 하지만 거기 가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있는 것보다 편한지 안 편한지. 예? 선교 감당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면 힘들수록 은혜도 깊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부모가, 가족들이 그 은혜를 싹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까먹게 만드는 거죠. 너 뭐 했어? 너 거기 가가지고 잘못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는데 너 혼자 눈 뜨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 아니라 그저 인정해. 애썼어. 엄마 기도했다. 아빠 널 위해 기도했다. 너를 위해 기도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너에 대한 우리 아들이나 아들, 딸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더라. 막 오그라들죠. 막 그렇지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고, 그 지금 하나님이 주신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신 대단히 큰 기회거든요. 아이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경험하고, 특히나 선교팀에 들어가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친구들이 가장 구체적으로 느끼는, 이 젊은 친구들이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가족의 소중함을 거기에 가가지고 더 많이 느껴요. 근데 와서 거기 가서는 부모님, 우리의 가족 얼마나 귀한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얼굴 보고 은혜 깨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받은 은혜를 내가 깎아먹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준비된 자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화평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 자식들은 다 우리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야, 너 사진 보니까 너 이게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함께 결단의 찬송으로 몇 주 전에 함께 제가 너무 요즘에 은혜 받는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죠. 이 찬양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은 폐역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